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길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곧 귀신이 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대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단위에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계속해서 4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제 저 지방으로 가자.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로 쉬지 않으시고 바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를 건너서 갔죠. 갔을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지난번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가 이제 거라사 지방, 즉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어떠한 영에 내가 지배를 받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더러운 영의 귀신이죠. 더러운 영. 그래서 지배를 받는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운 영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더러운 영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은 이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개념입니다. 즉 영과 혼과 몸을 모두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영이 혼을 지배를 하고 또 몸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피폐가 됐다, 인생이 피폐해, 저 사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에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앞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볼 때, 즉, 그 알기 전에 먼저 그 푸뉴마가 영입니다. 영. 푸뉴마가 영인데 여기 아카다르토 이렇게 하면 부정한 영이고, 애는 안에, 즉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것이고, 푸뉴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하기오스 이렇게 쓰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지 더러운 영 안에 있는지 그것을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의 그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즉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죽음을, 무덤은 무엇을 얘기하죠? 죽음을 의미를 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영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이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부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즉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키울 때, 그 청소년들 키울 때, 그 사춘기 때 되면 자녀 제어가 잘 안 되죠. 자녀들 제어 잘 안 됩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된다고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해서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죠. 그런데 그 상황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도 크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 나갈 때 제어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사탄이 그를 제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제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제어할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중독에 걸린 사람들, 술 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본인도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을 때 됩니까? 안 돼요. 담배, 흡연 정말 안 됩니다. 흡연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으신 분이 계시죠? 아, 여기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끊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내가 일에 중독이 된 것도 잘 모릅니다. 아, 그러지 마 그래도 끊어집니까? 전혀 안 되죠. 또 성중독에 걸린 사람, 섹스 중독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도박이 중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가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는 이제는 안 하고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어떻게 될까요? 도박을 또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통제가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안 됩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이, 즉 귀신이 이것을 그분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려면 즉 그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그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합니다.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피폐하게 만들죠. 어둠의 영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귀신에 나를 들렸다라고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특성은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몸을 해한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서 자기 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이 있으면 더한 고통으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기 몸을 자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몸도 피폐해져 갑니다.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옷은 보호를 뜻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죠. 보호를 해줬습니다. 수치감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줬고요. 도덕을 줬고 체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보호가 없다라고 해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투시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안 받기에 다행이죠.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정말 그 내부 속까지 다 안다라고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나쁜 생각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도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가족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절이 되었다.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나 자기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사람 자살을 하죠. 자기 몸을 해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내가 너무도 어떠한 어둠의 영에 잡혀져 있으면 이 관계도 또 잘 못하죠. 그래서 은둔 형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세태에 보면 내가 집에만 있고 사람을 잘 못 만납니다. 이것도 모두 다 무엇입니까? 영의 관계입니다. 이 내 상태를 너무도 잘 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내 상황을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즉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모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어둠의 영의 속성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내가 귀신을 들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상황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둠의 영이 나를 조종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과 반대되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기 전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퀴벌레가 밥이 있으면 계속해서 되게 가득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이 바퀴벌레가 문을 딱 열고 빛이 딱 들어갈 때 싹 숨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갈 때 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새벽이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밤이 깊었을 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점점 물러가게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어둠에 처한 귀신 들려져 있는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게 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을 살리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여기에서 한 사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 앞에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다 떠나가라고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 소리는 떠나가라 하기 전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신앙 고백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때 뭐라고 하죠? 나를 죽일까봐 예수님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그 귀신들을 죽일까봐 어디로 어떻게 할까봐 누가복음에서는 무저강에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강에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오라 얘기했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제일 강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귀신은 군대야.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배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너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다라는,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성령과 다르게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잡혀져 있는 사람이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해서 이 6,000명 되는 그 군인의 조직인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야.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영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갈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보면 내 안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았으면 돈을 갈망합니까? 명예를 갈망합니까? 여기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많은 재산, 높은 벼슬, 이 숫자로 표기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일이야.
내가 갈망하는 것은 사람이야. 내가 갈망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돈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질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일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기에 유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내가 안 가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집으로, 내가 돈 때문에 돈이 자꾸 흘러가서, 돈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듭니까? 이것은 그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려면, 즉 내가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모든 중독 가운데서 내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술, 담배, 성, 내가 돈, 이 모든 것에서 이 내가 갈망하는 것을 이걸 끊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 즉 군대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군대가 몰아나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죠? 제가 창세기라고 썼는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다 애굽이 사탄을 상징하죠. 어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상황을 벗어날 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되었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곧 세례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함 받는 것은 세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까지 왜 왔습니까? 한 영혼이
살리려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이분이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죠? 자유로운 겁니다. 물질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내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힘겹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 세상의 가치관,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 당연히 이것은 물러가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대조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자,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다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온전케 된 것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본인이 멀쩡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엇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손해가 입힐까 봐,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거기는 이방 지역이라서 돼지가 재산에 한몫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상징하는 이 돼지의 2,000마리가 다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손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물로 인하여서,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영이 내가 재물을 갈망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알았던,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면서 하는 소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배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몰아나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어둠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어. 내가 권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영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 영향력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가볼리의 즉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가 이제 여기에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진 것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거라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라사 광인, 즉 군대 들린 귀신 한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이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광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이 많은 새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즉 데가볼리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집에 가서 뿐만 아니라 많은 데가볼리의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의 그쪽 이방 땅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겨자씨 나무의 비유, 이것을 실천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죠. 어둠의 세력도 자기의 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겨자씨에 관한 그러한 비유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지금도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거라사 지방에
광인과 같은 내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이웃, 그리고 멀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어둠의 영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에서 알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갈망을 하는지, 내가 높은 벼슬을 내가 돋보이기 위한 어떠한 것에 의존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담배 중독이야.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정말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큰일이야. 내가 이래도 괜찮겠지. 그럴 때는 못 끊습니다. 보세요. 내 입의 말이, 그것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잘 모신다 라고 할 때 내 입의 말이 무슨 말을 자꾸 하는지, 내가 불평과 불만과 내가 시기와 질투, 남의 욕을 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의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내가 돈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만,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벗어난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들어가고 귀신을,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귀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 내 입에 말이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더라면 무엇입니까? 평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하지 않고 두려움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이 많다, 짜증이 많다, 화가 많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영이 아직도 나타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물속에서